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서 1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8장 말씀은 이 선지자가 본 이제 계속 환상을 보고 있는데 7장에서 세 가지 환상을 보았죠. 메뚜기, 또 불에 대한 환상,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번 8장에서는 여름과일 광주리를 보는 네 번째 환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이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모스가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보인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여름과일을 보여주시고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잘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 여름과일이라는 말을 카이츠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끝이 이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캐츠라고 그래요. 언어 유희처럼 이 비슷한 소리를 가진 단어를 가지고서 여름과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끝, 마지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주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끝을,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죠. 그날에, 즉 하나님의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네, 북왕국 이스라엘의 궁전에서는 늘 그렇게 여성들의 환호 소리가, 또 노래 소리가, 삶을 즐기는 즐거운 풍악의 소리가 울렸었는데 그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곡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떼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흥왕했고 가장 힘이 좋았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신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나라는 더욱더 세질 거라고, 강력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시체들이 점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된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그날을 즉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부터 6절까지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라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상류층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들의 폭리 행위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월삭이 언제 지나냐, 초하루가 언제 지났느냐, 안식일이 언제 지나갈까라고 고민합니다. 초하루는, 이 월삭은 하나님께 이제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월의 첫째 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삭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월삭이 언제 지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지나지 않을까? 이것이 빨리 지나야 우리가 밀을 팔 수 있다. 밀을 파는데요, 그냥 밀을 파는 게 아니라 에바를 작게 합니다. 에바는 돼 같은 거예요. 에바는 돼 같은 건데 곡식을 이렇게 측량하는 이 되를 작게 만들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바를 작게 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되가 작아지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곡식을 파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곡식을 생산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또 세겔을 크게 해서 거짓 저울을 하면, 이 세겔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보통 성전에서 받는 돈을 의미하기도 했죠. 세겔을 크게 하고 저울로 그것을 달아서 사람들의
상품을 더 싼 값에 구입하게 하는 거죠. 6절에서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대요. 힘이 없는 사람을 돈으로 사요. 그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삽니다. 사람을 밀이나 기타 상품처럼, 제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찌꺼기 밀을 팔자, 좋지 않은 밀, 하드급의 밀을 사람들에게 속여서 팔자라고 상류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이렇게 폭리행위를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짐하시듯이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떠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지진으로 떠신다고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 것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땅이 뛰놀다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땅이 곤두박질 쳐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일식이 일어나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이 낮을 캄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모스 선지자 때에 일어났었을 일식을 상징하지만 이 일식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두워지는 것, 더 이상 그 해같이 비추어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장례식이 난 것처럼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심판이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는 그러한 날.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큰아들이 죽는 재앙.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요.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은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애통함이에요. 어떤 게 더 클까요? 장자는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 큰 아들이 죽는 거예요. 독자는 하나뿐인 아들이 죽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애통하듯, 출애굽 때부터 애굽에 살 때보다 더 애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곤고한 날은 11절에서 14절에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날들을 말해요. 없는 날, 부족한 날, 기갈하는 날, 정말 갈급해하는 그러한 날이 이르게 될 거라고. 뭐가 없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래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날의 젊은 장정들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다가 기갈하여서 쓰러지게 될 거라고
우상이나 어떤 다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싶지만 그것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소였어요. 다나 너의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 성소의 우상들에서 자기의 삶의 어떤 희망을 찾았던 이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나의 어떤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면 자기가 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굶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물이 부족해서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이 염려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그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내 후손들이, 나의 손주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아는 것이 나에게 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낮에 뜬 해처럼 날마다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 다른 은혜를, 다른 것들을 더욱더 갈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고 우리에게 심판임을 하나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가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나온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감사와 감격을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시사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